생명의 삶 150페이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세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그 밑에 있는 오늘의 말씀 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불순종했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그들 때문에 모세마저 죄짓고 재난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우리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은 어제에 이어서 광야에서 반복된 6가지 범죄를 오늘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6가지 범죄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기서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욕심을 냈다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악은 욕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죄악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 사건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다고 되어 있죠. 자, 다단과 아비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언급을 하는데 고라입니다. 고라.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인데 고라는 빼고 여기서는 다단과 아비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죠. 그래서 그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주의 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불평불만, 역시 사람에 대한 불평불만이죠. 그것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17절,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다단과 아비람,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들의 반역을 두 번째 불순종의 역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죄는 무엇이냐면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절에 있는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장차 그 40일 동안 머물렀죠. 근데 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온 은금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황금 송아지, 본인들이 만든 그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24절부터 27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약속의 땅을 멸시한 죄입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이죠. 그 땅 정탐한 것에 대한 멸시의 말씀입니다. 특히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여기 보면 기쁨의 땅이라고 되어 있죠. 기쁨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정탐하고 가서 왔더니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죠?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땅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 이게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지금 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항상 최고의 것, 이 최고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최적의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가장 딱 맞는 최적의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주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고도 가서 정탐하고 나서 이것이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바꿔버리죠.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것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표현하죠. 이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들이 스스로 차내버리는, 우리가 말하는 자질케죠.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행동이었죠. 이게 네 번째 언급하고 있는 광야에서의 죄악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바알 부올에서 지은 죄입니다. 자, 바알 부올에서 어떤 죄를 졌냐면 31절인데요. 바알 부올,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부올의 바알과 연합해서 그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했다고 그랬죠. 바알과 연합한, 부올의 바알과 바알과 연합한 이 행동, 그래서 이것이 역시 주를 경노하게 했다.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항상 우상 숭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어떤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질투하시고 그 질투의 결과는 오늘처럼 경노입니다. 경노, 화를 내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32절부터 33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무리바에서 지은 죄입니다. 무리바 역시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겁니다.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굶어 죽게 하고 목마르게 해서 죽게 하느냐 하는 이 불평 불만이 역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여섯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표적으로 불순종했던 죄악들을 지금 이 시편 106편 기자는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섯 가지 죄악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하나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죄가 오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3절과 17절입니다. 13절과 17절. 먼저 13절을 보시면 오늘 첫 절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이 13절은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것,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그 갈라진 땅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다시 홍해에 잠기게 하셨던 그 일입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구원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잊어버린 게 죄악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11절이 아니라 21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자,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21절 역시 동일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것. 자,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 망각이죠, 망각.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광야에서 지은 여섯 가지 죄를 언급하면서 특히 잊어버린 것,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까먹은 것, 그냥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단순한 기억상실, 망각이 아니라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미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그러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거 일을 기억하며 회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나를 구하시고 건졌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또 다른 불순종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오늘 표현한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명확하게 기억하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역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 배반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고, 언약을 잊어버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것, 망각했다는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경고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첫 번째, 비슷한 일이 당했을 때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 베푸셨던 그 은혜처럼 오늘로 치면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험에서도 분명히 지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잊어버리고 일부러 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에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죄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베푸신 구원을 잊으면 까먹으면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 그것을 오늘 시편 106편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 이것을 멸시한다고 그랬죠.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결국 그 말씀,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고달픈 내 현실, 지금 나의 삶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좋지 않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현실 앞에 펼쳐진 이 고난에 여러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하는 주의 약속,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구원을 경험했다면 두 가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겪었던 6가지 불순종의 사건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6가지 사건 중에 특히 잊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또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구원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라면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인생,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